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3장 1절부터 5장 1절의 연속 부분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12돌을 요단강에서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요단 가운데에 별도의 12돌을 세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을 읽어보면 요단강의 물을 그치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단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요단을 건넌 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백성들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있죠. 그리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물이 그쳤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계속해서 전진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을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잠겨서 물이 그치긴 했지만 요단강을 먼저 건너간 것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속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은 일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건 맞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고 쉽게 생각해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전부라면 무엇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먼저 건너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보게 하기 위함이죠. 물이 그친 요단강을 건너 강 저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사장이 있는 뒤에는 뭐가 쳐지고 있어요? 물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뒤로, 제사장들 뒤로 계속해서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 물이. 예. 그리고 그 밑으로는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건너고 있어요. 건너는 족족이 그걸 갖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그걸 건너고 나서 요단에서 딱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물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홍수 날 때 물이 넘칠 듯이 흘러내리듯이 다시 흘러서 요단강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요단강. 예.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만약 제사장들이 앞서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스라엘에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요단강의 물이 그쳐서 건넜다는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감격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감격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는 감격은 그 기적을 체험한 세대에만 있을 뿐이에요. 기적을 체험한 세대에만. 예를 들자면 내가 기적을 체험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그런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체험한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세대 교체가 되면 요단강이
요단강 물이 그쳐서 건넜다는 간격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간격도 모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스웨덴이 이민자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이민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민자 1세대들은 시리아나 이런 데서 왔으니까, 못 사는 동네에서 왔으니까 스웨덴에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임금을 주고 먹고 자고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스웨덴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어떨까요? 왜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차별해? 그래서 걔들이 뭘 조직을 해요? 깽단을 조직해가지고 대낮에도 술탄 던지고 총 쏘고 총격전 벌이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 네. 무슨 말이냐면 그 간격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먼저 요단을 건너가게 해서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져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매 지파에서 한 명씩 불러서 끊어져 있는 요단강에서 돌 한 개씩 어깨에 매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표징이 되리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표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봐, 저 돌이 왜 저기인 줄 알아? 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교육시키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럼 자녀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갖다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져서 들어왔구나는 그 간격을 느낄 수 있는, 계속 대를 이어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2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강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서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전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는데요.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4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22절, 여호수아 4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 다 같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이 12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가를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옛날 조상들에게 있었던 기적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전하라는 거죠. 요단강이 왜 그게 물이 끊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긴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신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능력이 뛰어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함으로써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12돌의 의미예요. 따라서 여러분, 돌 자체에는 아무 의미도 능력도 없어요. 만약 언약궤로 인해서 요단에서 가지고 나온 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돌을 대단한 돌로 여기고 그 돌을 섬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12돌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그 돌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2돌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돌은 단지 돌에 지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체험도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체험을 중시하면서도 특이한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꾸 체험만 강조해서 하는데, 물론 체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체험도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만약 기적을 체험한 것이 성도됨의 증표이고 기적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표징을 남겨둠으로써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를 계속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적을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12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너희에게 선한 행위가 있었거나 너희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실패와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가 앞서 행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12돌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오직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항상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다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요단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올라오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올라오자마자 물이 다시 흘러서 요단강 언덕에 넘치게 되었을까요? 여기 넘쳤다는 건 넘치는 게 아니고 찰랑찰랑하게 차가면서 내려왔다 툭
윗부분까지 가장자리까지 찰랑찰랑 차면서 흘러내렸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질 때 하천들 막 물 지나가는 것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은 요단강의 물이 그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그친 것은 하나님 의해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목격하게 보게 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나님이 건너게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언약궤가 빠지게 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옴으로써 요단강에 물이 그치고 그리고 언약궤가 요단 가운데에서 나옴으로써 물이 다시 흐르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신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언약궤에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12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에는 천사가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닿고 있는데 그 안에가 속죄소잖아요. 거기 어떻게 돼요? 매년 속죄일에 거기에다가 순념소에 피를 갖다가 뿌리는 거잖아요. 그게 피 뿌려진 곳이에요. 언약궤가.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의 현장이에요. 물속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에 뭐가 함께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자 물이 그치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죽어야 할 이스라엘 속에 언약궤가 함께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돌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12돌은 모두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물에 잠겨 있었죠. 완전히 잠겨 있던 그 돌을 주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자손 대대로 잊지 말아야 했던 거죠. 그것만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 영원토록 계속 되어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12돌이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12돌의 의미를 안다면 자신을 죽어야 할 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기 희생의 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가 희생의 피로 인해서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12돌의 의미를 알고 가슴속에 12돌을 세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체험을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12돌을 세웠다는 것도 이스라엘 되게 하지 못해요. 12돌이 말하고 있는 요단강과 언약궤의 의미를 가슴속에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믿는 자이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십자가를 남겨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인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구별하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할 자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죽음 속에서 희생의 피로 인해서 살아났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세상에서의 영광은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만들어요. 죽음 안에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없죠. 죽음 안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없어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언약궤로 인해서 강을 건너게 된 처지인데 그 속에서 자기 잘남을 자랑한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죽어야 할 인간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자는 자기 죽음을 아는 거예요. 이 죽음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죽는다는 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궤 때문에 요단강을 빠져나왔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요단강을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구원받는 자예요. 자식들에게도 세상에서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저주받을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12돌이 말하는 요단강과 언약궤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